오늘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부분 중에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누구를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따라가면서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올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올리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비춰지면서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필수가 뭐라고 했죠? 자기 부인과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모두에게 주어진 필수사항입니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다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용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용어사전이에요.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즉 이미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이나 행복, 이익 등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기독교 용어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왜 심각해지느냐? 그게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이나 본성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라 한다면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 태도라. 제가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 태도를 내려놓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 생각, 이기적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긍정을 하잖아요. 저도 긍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기게 돼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자기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다. 더 나가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느냐 이거죠. 타 종교에는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 타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으면은 결국 뭐예요?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한쪽은 하나님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부처님으로 올라가고 한쪽은요 공자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 화해하자, 서로 잘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해탈을 찾아보니까
불교는 세 가지 해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지의 속박으로부터 해탈. 이 무지를 일반적인 인식에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다. 일반적인 인식이 뭐예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에서 생각나는 인간적인 이 모든 것을 무지라 그래요. 불교에서. 여기서부터 해탈을 하는 것이 해탈이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지금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같아졌네요. 그 다음에는 분별상 취하는 속박으로부터 해방, 그 다음에는 무명의 속박으로부터 해탈,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기 부인하고 일맥상통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화의 조건을 다 마친 후 진실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무지의 속박에서 해탈에서 해탈로, 분별상에 취하는 속박에서 해탈에서 해탈로, 무명으로부터 해탈해서 반야와 법신으로 올라간다. 법신이 뭐냐면 모든 법을 이제 어떻게 해요? 통달한 신의 경지에 본인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의 해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지혜, 즉 반야를 증득함으로써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용어 사전하고 틀린 건 뭐예요? 똑같은데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분만 올려놨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고, 또 여기는 자기 자신이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거의 같아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탈은 무엇일까? 유교를 잠깐 설명하면요, 원래 그 공자를 설명하기보다 우리 역사 속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억불숭유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불교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유교를 이렇게 숭상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임금은 하늘이 만들어준다. 그 하늘은 바로 민들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임금을 만들어내는데 그 임금을 만들어내는 하늘은 신이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만들어낸다. 참 멋있는 정치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먹혀야 안 먹혀요? 다 먹히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뭐로 오류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오늘 성경 이전에 이 16장의 본문 말씀 이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두 번. 무슨 질문이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봤죠.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그 다음에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보면 진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어느 정도 부인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어디서 살죠? 동굴에서. 뭘 입고 살았죠? 약대토록. 그 당시 약대토록은 제일로 그냥 허름한 옷이에요. 뭘 먹고 살았죠? 산속에 들어가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고 자랐어요. 얼마나 다 내려놨어요. 그러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런 것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신앙생활이나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많았다는 거죠.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는 거. 예레미야나 선지자.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언자인데 그 예언을 따라서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나의 뜻을 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됐어요?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불의한 것 같고 또 합리적이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 가지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내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했을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지혜나 명상이나 묵상이나 베드로가 무엇을 내려놔서 베드로가 무엇을 포기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빛을 비춰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뭘 내려놓고 뭘 포기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자 그러면 여러분 직장 어떻게 다녀요? 돈 벌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됐잖아요. 다 돈 벌지 말고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직장 다 버리고 신학교 가요. 성경 제대로 가슴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내려놓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너에게 알게 아니면 너희들이 다 내려놓아서 된 게 아니다. 또 너희들이 어떤 묵상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게 키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죠.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그걸 여러분이 노력해서 알았어요? 잘 질문하. 노력해가지고 어느 날 연구했더니 깨달았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느 날 그냥 믿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되다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잖아요. 그게 복되는 것인 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보다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의 빛을 비추어서 내가 그걸 알게 해줬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러면 제가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공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졌어요. 여러분이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다 나를 못 박고 정과 욕심을 깹니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다가 정과 욕심을 다 같이 못 박아버렸어요. 못 박혔어요. 여러분이 못 박은 게 아니고. 그 부활절날 사순절날 십자가 만들고 막 들고 다니고 못 박히는 거 전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성전이래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누가 임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선포예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엄청난 사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이제 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고 내려놓고 무슨 큰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지금 뭐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율법으로 우리가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되어졌다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것 전혀 아니다. 이 세상 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런 게 아니다 이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다 내려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데 무슨 주님이 필요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다 내려놓은 것과 뭐가 다른가? 내가 다 내려놓고 산다라고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뭐예요? 야, 저거는 진짜 위대하다.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분이 위대해요? 그분이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예수 안 보여요. 야, 저 정도면 정말 멋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너무 초라하구나. 나는 그러면 뭔가? 그리고 우리끼리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뭘 받아요? 존경을 받고. 그렇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야, 너는 저리 가. 저 뒤에 앉아. 너는 그렇잖아. 너는 필요 없잖아. 너는 그래 해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는 무슨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지를 볼 줄 알아요. 교회가 다 그쪽으로 간다면은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길거리로 오다가 교회에 쓰여진 내용을 보니까 생각을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쓰여 있어요. 자, 내가 물어볼게. 그게
복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을 실제적 베드로의 사건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는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야, 그거 너 하나님이 알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금방, 아닙니다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당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면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 고백했던 베드로, 주여 당신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베드로. 이게 여러분 둘 다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예요. 신앙생활하고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좀 제대로 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돼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영광 중에 예수님을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주여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읍시다.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막 예수님과 함께 참 행복하게 살고 싶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거절이 떨어졌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여 나는 주님이 죽는 데에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랬지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정녕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엄청난 절망을 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해변에 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질문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해? 그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여인과 같은 그 여인에게 신랑이 찾아와서 지금 너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눈을 팍 뜨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기쁘게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다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라고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오는 그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지금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는 성도님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거기서 오는 괴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가 안 아픈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아프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죄를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베드로와 똑같아요. 그 영광의 주님을 가슴에 안고 그 주님과 더불어 평생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예배드리면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 세상에 내려가기가 싫을 정도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로 살고 싶은데 왜냐하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가슴 속에 열망이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슴 속에서 불타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게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가슴 속에 은혜를 주고 퍽퍽 울면서 가슴이 무너지면서 주여 그렇군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군요. 그 순간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요? 34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요?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6장 40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인간이에요.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그렇게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너 보니까 마음은 그런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정말로 부인하지 않고 바로 살고 싶은데 그게 우리 인간의 무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가능하면 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66절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8절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마가복음 4장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길로 나갈세. 69절 보세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나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0절 보세요. 이 인간이에요.
베드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런 베드로를 누가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그 문은 속에서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현장이 성경에 있잖아요. 72절 보세요.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그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뭐라고 했어요? 울더라. 그게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해요. 아, 내가 정말로 못해. 내 힘으로는 주님 따라가는 건 이제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맹세하고 맹세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는 이 모습 속에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오셔서 빛을 비추면서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우리는 뭐예요? 무너지면서 깨지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반을 살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무너지는 속에서 주여 내가 이렇게 무능하네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네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네요. 그 무너지는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품어줄 때에 와르르 물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입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입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물거품처럼 내 속에 있는 아집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이 나를 점령하는 상태를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가치와 이런 것들이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꿔줘요.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다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세 번 부인하고 펑펑 울게 된 베드로를 보지 못했죠. 그 베드로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 엄청난 창조 역사를 여러분은 놓쳤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베드로를 꺾고 베드로를 애들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래 나로만 되는 거야. 너 지금 다 깨진 거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품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거기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것을 기독교가 돼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제15장. 우리가 깨지고 녹아지고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7절 15절로 17절 15절로 17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이 그래요. 16절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을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을 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기르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의 베드로가 모든 걸 다 깨지고 다 부서져서 그 사랑 때문에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인생은 어떻게 깨는지 1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므로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느라 이랬죠. 그러면 이 성경을 다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젊어선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네가 마음대로 가도록 내가 만들어 놓을 거다. 그리고 늙어서는 내가 너를 갖다가 내 띠를 띠게 만들고 다니다가 이제 내 팔을 벌리리라. 누가 지금 그 인생을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질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던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사라지던가요? 이상한 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획 세워놓으면 계획대로 착착착 올라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지도 않는 고통이 오고 생각지도 않는 길이 열리고 그런 기억들이 있지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쳐나게 그 길을 부시고 깨서 물거품 만드시고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뭔가 또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도록 만드시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구나 라고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내 것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것이 재료가 되고 물거품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인생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데 그 종교인들이 말하는 걸 보면 나는 거기에 해당이 없어요. 나는 잘못 믿는가?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이제 그렇게 산다고 범죄는 뭐예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서 한쪽 구석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이 기독교, 그건 기독교라 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능해진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내게 가슴속에 밀려올 때 감격해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그 속에서 자기 것이 다 깨어지면서 내가 깨는 것이나 주님 나를 강제로 이끌어 가는 게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는 것이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된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픈 곳에 내가 들어갈 때가 있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뭔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가슴속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격스럽게 하고 거기서 내가 세임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라는 영광을 돌리며 그 속에서 나는 부인이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안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본문을 보면 가슴이 와 닿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 되어서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완성하느냐?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시오차도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까? 그거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가슴 속에 있으면 그걸 누가 완성해 가느냐? 하나님이 완성해서 미국의 목표점에 도달해서 우리를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이 맨발로 벗은 발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반겨주실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영광 아닙니까? 주여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군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 은혜로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노라. 이게 이런 바울사도의 고백이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아 나셨죠. 예수님이. 그 한 마리 양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양우리를 떠난 그 영광, 그렇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대견한 게 있어요. 그 대견하게 있던 사람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떠난 그 우리, 이리와 맹수에게 뜯겨먹을 수 있는 그,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이 양, 그 양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오늘 또 지키고 인도하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 99마리 보지 아니하시고 길을 떠나서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실패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만신창이가 됐는데 날 보고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데 너 사랑하느냐, 지금도 너 사랑해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찬양 한번 드려봅시다. 목자의 심정인데 이런 주고 뒤에 악보가 있어요.